그 예일 대학 신학부에서 조직 신학을 가리키고 있는 밀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 진영 쪽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 굉장히 명성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행복한 삶에 대해서 일반적인 조건으로 한 3가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저도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분이 행복의 3가지 조건으로 얘기하는 첫 번째는 바로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좀 즐거운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괴롭고 슬픈 일만 가득해서는 인생이 즐거울 수 없고 또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할 만한 요소가 삶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2번째는 평탄함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가슴이 철렁한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슴 철렁한 일들이 없어야 좀 삶에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요. 굴곡이 없는 평탄한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사람에게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째 요소로 평탄함을 이야기했고요. 또 마지막 3번째 요소로는 의미, 보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즐겁고 또 평탄하여서 별로 그렇게 걱정할 거리가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와 보람을 찾아낼 수 없다면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좀 인생이 굴곡지고 그렇게 즐거울 만한 일이 없어도 그 인생 안에서 의미와 또 보람을 나름대로 찾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3가지 요소가 삶에서 잘 이제 드러나고 또 충분히 경험될 때 이제 마음에서 이제 경험되는 하나의 느낌이 있는데요. 그 감정이 바로 평안함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요동하지 않는 그런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대를 생각하면 이 평안함이 무엇인지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삶이란 어떤 삶이냐면 삶에서 전혀 즐거움을 찾을 수 없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에 항상 휩싸여 있고 그래서 그 삶에서 어떠한 보람과 의미도 느끼지 못할 때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불행한 인생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니 행복함과 먼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렇게 볼프 교수님의 관점에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지금 점점 행복과 멀어지고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행복의 그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즐거움이고 또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보람과 의미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평탄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일들을 하셨고 그래서 항상 공격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어떤 평탄한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제자들 모두가 한결같이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좀 있으면 왕이 된다라고 생각을 모두 다 했으니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 모든 굴곡진 인생들이 이제 끝나고 평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굴곡진 인생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 왔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행복의 주체가 되시는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난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이제 볼 수가 없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후에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좀 있으면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은 제자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해라고 하는 말만 딱 꽂혀서 이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의 모든 표정과 이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이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근심 어린 걱정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는 설교를 보면 예수님께서 유독 평안을 강조하십니다. 14장에서부터 16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는 마지막 강화인데요. 이 시작과 끝이 근심이 없는 평안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설교의 포문을 여셨고요. 또 오늘 그 설교의 마지막인 33절을 봐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근심 없는 평안으로 제자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를 끝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설교가 평안으로 시작하여서 평안으로 끝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상황을 봐서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평안을 당부해야 했던 당시의 상황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당시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이어받아야 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설교에서 강조하셨던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에 집중하고 끝까지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삶이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족 걱정에, 경제력 걱정에, 건강 걱정에, 사업 걱정에, 기타 등등의 여러 걱정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평안할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볼프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좀 평탄하고 삶에 큰 걱정거리가 없어야 할 것 같은데 하루가 멀다 하게 무슨 일들이 계속해서 터져나가니 평안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고비를 좀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이런 고비뿐인 인생인 것이 더욱더 밝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자녀 갖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안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조금 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꾸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 결혼이 늦춰지게 되지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다 노산이고 또 애를 낳지 못하는 불임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노심초사하여서 저희도 이렇게 아이를 쉽게 가지는 편이 아니라 좀 굉장히 조바심 내면서 기도하면서 가졌던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조바심 내면서 아이를 딱 가졌다고 해도 아이 가졌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날까 계속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또 태어나게 되면 또 학교 갈 때까지 어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될 텐데 하고 또 걱정하게 되고 그런데 또 학교에 딱 들어가면 학교 공부는 또 잘 따라갈까 친구들과의 관계는 또 어떨까 또 근심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또 대학은 또 어딜 보내야 될 것이며 또 대학 등록금은 비싼데 등록금을 또 어찌 될 것인가 또 걱정을 합니다. 근데 대학도 들어가면 또 걱정이 끝이 납니까? 안 그러죠. 대학이 요즘 졸업해도 취직하기 힘들다는데 취직은 잘 할까? 그리고 결혼은 잘 할까? 요즘 별의별 인간들, 청년들이 많다는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할 텐데 라고 또 걱정을 합니다. 근데 마침내 결혼하고 또 애도 낳았습니다. 그러면 자녀로부터 자유합니까? 아니죠. 이제는 애 안고 찾아옵니다. 애 봐달라고. 그러니 자녀의 관계만 보더라도 우리의 인생에서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 하나만 보더라도 근심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데, 자식 말고도 우리는 여러 가지 얼만큼 많은 삶과 연결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 더욱더 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죽기 전까지는 근심에서 떠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평안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붙이고 살아갈 때 평안한 삶이 가능할까?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참으로 많은데 어떻게 근심된 일에서 떠나며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는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이 평안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평안이라는 게 무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무엇이기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화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바로 이런 겁니다. 완벽한 상황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평안,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평안할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버지로서의 평안을 갖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로서의 완벽한 상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선 가장으로 자기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고, 또 가족들이 가장인 자신을 언제든지 기댈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기둥같이 단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상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가장으로 아버지로서 보람도 느끼고 행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철저히 환경과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구한 환경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할 수 있고, 그래야 사람들로부터도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하기 위하여 그리고 행복하기 위하여 그에 걸맞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기 위해 무던히 애를 씁니다. 돈 걱정 안 하는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요. 또 자식에게 원망되지 않도록 하려고 열심히 서포트하는 상황을 만들고요. 또 건강 걱정 안 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아야지 라고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 들어가야 비로소 평안할 수 있다 생각하니 그 행복의 조건들을 열심히 만들어가는 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사실 좀 생각해 보면 이것은 평안이 아니고 편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혼동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우리의 영혼이 편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밖이 좀 들끓어도 우리의 영혼이 편안하면, 영혼이 평안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편안을 평안으로 생각을 해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 아시죠?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저 부자가 뭐 소출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쌓을 창고가 없어요. 그러자 새 창고를 짓고 자기가 얻은 모든 곡식을 새 창고에 넣고 이제 배 두들기면서 평안히 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거둬가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부자는 지금 소출이 많아서 편안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평안으로 생각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질문하세요? 그건 평안이 아니고 편안한 거야. 너의 영혼을 내가 걷어가면 그 모든 네가 편안함으로 마련된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편안함, 그리고 내가 편안하기 위하여 이런 편안하게 어울리는 상황과 조건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돈이 많고 자녀들이 잘 나가고 심지어 건강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은 이러한 조건과 상관이 없는 평안입니다. 조건과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평안함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환난을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함께 뭐를 얘기를 하시냐면 환난을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평안은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은데 제자들에게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상황과 조건을 넘어선 환난의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평안하도록 거기에 걸맞는 조건과 환경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너희를 죽음에 위협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지만 너희들은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어주고 조건을 바꾸어줌으로 평안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맞이하는 제자들을 바꾸어 주심으로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그냥 평안이 아니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담대한 평안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좀 담대한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담대함과 평안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담대하라라고 말을 할 때는 전혀 평안함을 기대할 수 없을 때 담대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또 반대로 너희가 평안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 전혀 담대한 필요가 없는 평화의 상황이었을 때 또 평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라고 할 때 말할 때는 완전히 평화의 상황, 평안의 상황이 깨진 상태고요. 또 평안한 상태에서는 담대할 필요가 없는 상황과 조건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평안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담대한 평안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예를 들어볼까요? 담대해야 되는 상황이 화평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을 노골적으로 그리고 자주 들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의 리더십을 받아서 이제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이라고는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 2세대가 함께 모세의 지휘 아래 아말렉과 싸운 것이 전쟁의 경험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그 1세대는 그나마 또 없습니다.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그때 가나안의 문명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명보다도 한 차원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대로 철기를 다룰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철기를 통하여서 창과 칼, 방패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무시무시하던
철병거도 가나안 사람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평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이 아니라 뭐죠?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평안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호수아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평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평안하면 담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담대하면 평안은 이미 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담대한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되지만 그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전쟁, 전투의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경험하기에 예수님은 담대한 평안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이제 끊임없이 환난과 곤고와 박해가 닥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상황과 조건들이 항상 놓일 것이고 너희들의 평안을 위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평안을 잃지 않을 것이야 약속하시는 겁니다. 평안을 위협하는 상황들을 바꿔주시면서 평안하겠다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고 근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평안을 잃지 않을 것이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은 그냥 평안이 아니고 바로 담대한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쫓아야 하는 평안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상황과 조건으로 주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 있는 조건, 또 편안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하면 자꾸 환경을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은 것은 돈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불안한 삶, 두려운 삶을 사는 것은 내 기대대로 내 자녀들이 크지 않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은 삶을 사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조건이 어떨지라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장에 돈이 없어서 렌트비가 걱정하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담대한 평안이고요. 삐뚤어진 자녀가 언제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담대한 평안입니다. 심지어 당신은 이제 얼마 못해서 죽습니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담대한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한 거리가 여전히 산적해 있고 내 평안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평안을 잃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한 담대한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오는 상대적인 평안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담대한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근심해서 떠날 수 없고 삶의 크고 작은 일들에 항상 롤러코스터를 타고 널뛰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이 주는 평화에 기대어 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않는 환경에 놓여야지만 비로소 나는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걱정해서 불안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보면 뭐에 집중되어 있냐면 하나님, 이 환경을 좀 바꿔주십시오 라는 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적으로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식들 걱정하지 않게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상황과 조건에만 초점이 맞춰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 그 환경 속에서 평안함을 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평안을 잇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도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그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의 행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었죠. 근데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환경 때문에 그들은 평안하다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 따라다니면 일단은 굶을 환경에서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굶을 염려가 없습니다. 또 병 걸릴 염려가 없습니다. 설령 병 걸린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한 방에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설령 또 더 나아가서 죽을 걱정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까지 살려내시는 걸 직접 보여주셨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오해가 가득한 거죠. 예수님만 있으면 자신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꿈과 같은 환경과 조건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근심과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야, 나 너희들 곁에 이제 있지 않아. 이제 하늘로 갈 거야 라고 하니 그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행복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 때문에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근심 없는 환경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사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내주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 내주하게 되니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제자들이 비로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성령께서 아버지와 내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하늘에 올라감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인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내주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 우리의 평안의 조건을 바깥에서 찾을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지, 성령 하나님이 나의 평안과 행복의 근원이 되시지,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삶의 모든 어려움의 최고봉인 죽음을 정복하셨지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평안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통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바랄 때 있죠. 제발 부활의 주님이 내 눈앞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뭔가 좀 확실하게 뭔가를 쥐는 그런 보이는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뭔가가 보이는 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에 딱 새겨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잊어버리면 이내 근심과 의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마음 안에 내주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확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새겨져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환경에 따라 널뛰기를 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조금 자신에게 유리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은 양 막 웃고 행복하다가도 조금 자기의 삶이 기대대로 풀리지 않으면 이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임을 성령을 통하여 믿기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담대한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것만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행복한 조건, 행복한 상황, 행복한 환경 때문에 편안한 이 삶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은 담대한 평안입니다. 주변에 걱정거리 투성이고 그리고 무언가 예측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어떤 사건들이 내 삶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놀라울 만큼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막 흥분해서 걱정스러워 날뛰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 안에서 고요히 잠드셨던 것처럼 그 평안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평안을 경험하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평안을 담대한 평안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2주 동안에 걸쳐서 예를 들었던 김태훈 선교사님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에티오피아로 선교사로 헌신해 나갔을 때 근심할 환경이 그에게도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선교사로 나가서 그가 헌신하였을 때 그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근심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니 의사의 안락함을 버리고 선교지로 나갔으면 오히려 평안한 조건과 상을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상황과 조건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에게 담대한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그 불치병에 걸렸음에도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더 깊은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평안함을 가지고 다시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는 행복한 상황, 행복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결코 행복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평안 때문입니다. 내 삶에 그렇게 많은 즐거움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내일 또 무슨 일이 닥칠까라고 하는 근심과 염려가 닥칠지라도 그리고 내 삶에서 비록 보람과 의미를 날마다 찾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환경은 이 모든 행복의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담대한 평안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어떠한 어려움도 개의치 않게 하는 담대한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한 평안함으로 예수님처럼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